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듣기에는 좋은데 조금만 생각해도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면 인간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항상 막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뭐 기도가 아니라 뭐가 되었든 쉬지 않고 하는 일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막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행동적 명령으로서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 밑에 하나님이 미쁘시다,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연결해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항상 기쁜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라는 게 연결이죠.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분은 늘 내 삶에 기쁠 만한 일들로 넘치게 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내 삶의 상황과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일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교회에서 또는 어렸을 때 소풍 같은데 이제 가잖아요. 야유회 같은데 가잖아요. 가면 이제 클라이막스, 제가 늘 기다리던 거는 이렇게 숨은 보물 찾기였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막 활동 같은 거 프로그램 하고 있으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상품, 선물 이렇게 적어서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이 공원에서, 이 놀이터에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애들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막 다니면서 그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펴면 이렇게 숫자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내가 이따가 받게 된 상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보면 공원입니다. 그냥 보면 여기는 그냥 놀이터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그 기쁨들을 찾아내는 것은 내 삶과 일상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기에 지금 빨간색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예? 빨간색? 빨간 옷을 입으시거나 빨간색 아이템을 착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아내분이 남편이 있어요. 또 저기 한 자매님도 있으시고. 파란색이 있을까요? 파란색이 있습니다. 여기 자매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파란색에 비슷한 옷들을 착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 있을까 했더니 빨간색이 있나? 빨간색이 있군. 파란색이 있을까요? 파란색이 있나? 파란색이 있군.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삶에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서의 기도란 그거 해결해 주세요, 적어주세요, 왜 이거 안 주세요도 있지만, 주님 내 삶에 숨겨놓으신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숨겨놓으신 감사함을 내가 발견해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감사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감사를 어떻게 찾아내고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출처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출처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고 기술입니다. 감사는 어떠한 능력이고 기술입니다. 반대로 말할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기술이 없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걸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감사라는 기술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성품이라고 여기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막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그냥 타고난 성품이 감사를 잘하는가 보다, 좀 남들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네, 낙천적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이렇게 근엄한 거, 이런 게 이렇게 훌륭한 인간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능력에 대해서 무능력한 인간인 겁니다. 감사는 기술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감사라는 그 기술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보다 더
권태롭고 지루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퍽퍽하고 마치 고구마와 닭가슴살을 먹었는데 음료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기술이고 능력입니까? 먼저 감사하려면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파란색, 빨간색 찾아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뭔가 찾아내고 읽어내는 이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서 용기 있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찾아내는 건 능력이죠. 그리고 무언가에 대해서 표현하는 건 능력이죠. 그러면서 감사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합니다. 내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이건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에서 관심사들이 있으신 분들이 다 다양하겠죠. 저는 지금도 어떤 자동차를 보자마자 브랜드를 읽어내는 사람들 놀랍습니다. 목사님, 저거 기아차입니다. 저거 현대차입니다. 저거 벤츠입니다. 저거 BMW입니다. 그런 건 이제 외제차는 마크가 있는데 보자마자 차 이름을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저거는 어디에서 나온 어떤 차고 몇 년식이고 막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화장품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그냥 얼굴에 다 바르는 것 같거든요. 그냥 하얀색이나 좀 짙은 색인데 몇 호 썼네요. 이런 거 어떻게 알죠, 그런 거를? 그런 것들 다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어떤 사람은 가방을 보면 브랜드를 맞춥니다. 디자이너를 맞춥니다. 그냥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읽어냅니다. 출처를 읽어냅니다. 브랜드를 읽어내고요. 디자이너를 읽어냅니다. 제 아내는 미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그 화가를 알아냅니다. 여보, 이거는 마티스, 이름도 모르겠어.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야. 이거 저는 피카소밖에 몰라요. 이거는 누가 그린 그림이야? 고흐의 그림이야? 모네의 그림이야? 마티스의 그림이야? 그럼 맞춥니다. 마티스 그림 옛날에 봤는데 지렁이가 그린 것 같습니다. 전 지금도 피카소가 왜 위대한 화가인지는 모르겠어요. 고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피카소 이거 꼬맹이가 그린 그림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피카소가 우연히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림을 줬어. 말이 안 돼. 근데 가정하는 거야. 피카소가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우연히 코리아 내가 선물할게 기프트야. 그래서 막 대충 그려가지고 줬어요. 엉망진창 졸라맨 같은 그림이. 그래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 간직하다가 이제 갑오로 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가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야 이거 봐봐. 야 이게 뭐냐? 이거 졸라맨이잖아. 이거 거지 같은 거 가지고 있어. 야 뒤에 봐봐. 거기에 피카소의 직인이 찍혀있는 거예요. 피카소가 준 거야. 진짜? 그때부터 제 그림을 무시했던 그 인간이 얼간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출처, 졸라맨을 그렸든 사인 하나를 했든 그냥 글씨를 써줬든 이거 피카소가 준 거야. 출처를 알아내자마자 경탄하기 시작할 겁니다. 놀라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렇죠? From 때문입니다. From. 출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출처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별 볼 일은 없는 하루가 그냥 지나갔을지라도 이 삶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from, 출처를 찾아낸다면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일상이 지나갔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이 선물들을 허락하신, 하루를 허락하신 출처, made in heaven,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를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남다른 좋은 일이 생긴 것에 대한 형용사가 아닙니다. 우와, 남들보다 월등한 삶을 살고 있어. 남들보다 우월한 삶을 살고 있어. 남들 못 가지는 그 스페셜한 일들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대단한 일이 있든지 별 볼 일 없는 일이 있든지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된 때에 주님, 나의 하루는, 나의 삶은, 별 볼 일 없는 일상은, 심지어 내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내가 기도해보니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별것 아닌 자연과 일상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일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새해가 되면 이렇게 막 일출 보러 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부지런하다고 생각합니다. 1월 1일에 해라고 저는 남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 가서 막 해가 쫙 떠오를 때 와! 하면서 막 박수 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변증을 하는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무신론자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야 할 수 있대요.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감사는 그냥 놀라워하고 경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감사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 from, 누군가 그 존재, 인격적 존재에 대해서 뭔가를 고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 해가 뜨고 있어 신기하다. 와 해가 뜨고 있어 예쁘다, 멋지다, 환상적이다. 그러나 감사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감사는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한 인격적 존재를 전제로 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일출에 해가 떠오를 때 무신론자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죠? 신이 아니라면, 그걸 나에게 제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무신론자가 일출을 보면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우주가 수십억 년이 지났더니 먼지가 쌓여서 태양계가 생겨서 우연히 생긴 공전 주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가 뜨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싶죠. 아까도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애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럼 애를 낳느라 고생한 아내보다도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이 생명을 준 존재에게 감사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애를 낳으면 부모가 애를 창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하지 않습니다. 창조했다면 우리 애를 그렇게 했죠. 우리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오는 겁니다. 모르고 나와서 부모는 어떤 면에서 아이들에게 당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때에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창조한 그분에게 감사하고 싶어집니다. 연애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내 대상에게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 그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싶어집니다. 감사란 출처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감사할 때 그 경이로움을 영어로 wonder라고 얘기합니다. wonder. 감사, 경이로워하고 놀라워하고 아까 무지개를 보면서 경탄하듯이 경애로 이것이 원더입니다. 이 원더가 있는 삶은 원더풀합니다. 말놀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 경이로움, 감사함, 경이로움, 원더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주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까? 숨은 보물들을 찾아내서 원더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감사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범사란 매 순간 그 하루에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서 감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동사입니다.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고 이걸 동사적으로 행동해라. 너 감사해야 된다. 라고 명령하시고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감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요새 이제 기억에 대한 시리즈의 추수감사주일이 있어가지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우리 기억이 어떤 정보를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던 어떤 사건을 정보로서 기억한다. 아닙니다. 기억은 여러분 감정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정보를 기억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때 뭐 했고 아닙니다. 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떤 감정 때문입니다. 그게 행복했든지 우울하고 슬펐든지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늘리는 것입니다. 계속 감사함으로써 내가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행복하다, 맛있다. 그리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나에게 이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요구하시고 그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을 기억하는 방식, 감사가 하나님을 정서적으로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울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라. 근심과 걱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분의 평화, 그분의 평온함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주장하게 하려면 세 가지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 감사해라. 감사를 주제로 요 15절에서 17절을 요약하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감사해라 하는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감사하죠.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기를 원하면 첫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난 감사하는 사람이다. 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가져라. 세 번째, 감사해라. 왜?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느껴볼까요? 왜 감사하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이건 다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다. 적극적으로 내가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감사를 표현을 하겠다. express. 감사를 표현하겠다. 순서가 이런 순서로 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일이 생겨야 내 마음에서 흘러 넘쳐야 감사한다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표현하면 됩니다. 난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하면 되더란 겁니다.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면 좋아집니다. 특히 이 퍽퍽하고 냉랭한 이 현대사회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사람 한 명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온기가 주변에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다가 제가 그 콜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가 있거나 제가 콜센터에 전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콜센터의 직원들의 말투는 굉장히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AI로 바꾸기도 하지만 말투 자체가 사람인데 어떤 인간미나 사람의 온기가 잘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막 그러면서 이렇게 쪼가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뭘 사랑을 해. 여러분 그 콜센터 직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할 때 정말 저를 사랑하시군요. 감사해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저랑 뭐 핸드폰 문제가 됐든지 뭐 은행에 입금 문제가 됐든지 그런 걸 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를 할 때가 있어요. 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뭐 상담사 누구누구였습니다. 뭐 좋은 하루 되십시오.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그냥 예 감사합니다 하고 툭 누르면 되는데 제가 일부러라도 좀 더 부드럽고 인간적인 말투로 사무적인 게 아니라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끊을 때가 있어요. 예 감사해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딱 할 때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할 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누구누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때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그 분의 진짜 목소리가 나올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그 사람의 진짜 사람의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별거 아닌데 작은 표현, 별거 아닌데 작은 말투가 그 사람의 기계적인 얼어붙은 냉랭한 마음을 녹일 수도 있는 거구나. 편의점에서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이렇게 편의점 가면 이렇게 알바생이 이렇게 짜증이 가득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킥킥 담아서 이렇게 할 때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할 때 예 감사합니다. 제 뒤통수에 대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이렇게 또 오세요 라고. 왜냐면 제발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일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사실은 더 냉랭해지는 것, 더 퍽퍽해지는 것은 서로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 온기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감사하라고도 하지만 나의 고난과 너의 고난, 나의 그 기쁨과 너의 기쁨, 삶과 삶이 서로 어우러져 갈 때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얼어붙은 것들이 녹기 시작하고 사람의 생명력과 사람의 생명력이 서로 공명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갑고 냉랭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따뜻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력이 넘치는 나라를 살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연기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감사? 뭐 영어 필요 없어요. 연기하셔도 됩니다. 연기하셔도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제가 좀 계속 말씀드리죠. 감사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계속 감사를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훈련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려고 하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부모님이나 또 우리 공동체나 직장에서 감사하려고 할 때 자꾸 우리는 거기다가 그런 데를 썩습니다. 물론 감사하죠. 근데 제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물론 늘 감사하죠. 근데 요새 제가 회사에서 그 또라이 때문에 물론 제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제가 저희 집이 요새 재정적인 문제가 그런데 연애가 그런데 그 왼수가 그런데 돈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는 스타벅스 가서 찾으십시오. 그런데 아재 개그 송파캠은 이런 게 좋아요. 야 이거 아주 즉각적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이것들아. 왜 자꾸 그런 데 썼습니까? 목사님 개그가 그런데 우리는 감사에다가 힘든 걸 섞으면 무표정이 된다라는 이상한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함에다가 감사하지 못할 만한 일을 섞으면 무표정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이상한 수학적 계산을 합니다. 아닙니다. 비명과 절규를 지르는 건 괜찮습니다. 아파! 고통스러워!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그거 많이 표현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조울증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프고 절규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감사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밥 먹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와 맛있다, 재밌다, 웃긴다, 놀랍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아프다고 우십시오.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내 표현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려움과 마이너스와 부정적 영역이 있더라도 찾아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나한테 그 말하는 게 위로가 하나도 안 돼도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표현하려고 시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 보고 연습하십시오. 거울 보고 연습하십시오. 그거 안 되면 뭐 웅변학원이나 연기학원이라도 가십시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 저랑 같이 스터디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신학, 조직신학, 성서신학 뭐 하냐면 연기 수업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한예종 나온 그 윤성호 형제가 그 연극 연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같이 모여가지고서 감정 표현 연습합니다. 왜냐면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렇게 톤이 일정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지가 표정이 안 기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화가 안 나 있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스러운 표정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가수들 노래 이렇게 들을 때 되게 좋은 게 노래 자체로서 그 보이스, 음성도 좋고 사운드도 좋은데 표정. 막 사랑에 대한 노래할 때 막 사랑받는 표정. 사랑스러운 표정. 막 이별에 대한 노래할 때 이별에 막 뼈아픈 표정. 전 그런 표정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막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고통에 대한 설교할 때 막 내가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 저는 이명규 목사 고등학교 때 연극반 출신입니다. 제가 연기를 못해서 연출로 밀려났거든요. 그래도 저도 그런 거 막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이 막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갖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내가 맛있는 음식 해주면 맛있네, 맛있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울 보고 연습하잖아요. 아, 맛있어. 입에서 폭죽이 터지는 느낌이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앉아서 씹을 때 많이 혼났습니다. 맛있네, 맛있어. 아내가 왜 내 음식을 평가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거울 보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놀랐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연기라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 하죠? 이렇게 아예 말을 저렇게 해서 그렇지 쟤 알고 보면 착한 애야. 아닙니다. 말을 그렇게 하는 인간은 그런 인간인 겁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인간은 그런 인간인 겁니다. 말 나쁘게 합니까? 뭐 친데레? 아니요. 말 나쁘게 하는 인간은 나쁜 사람인 겁니다. 말을 불쾌하게 하는 인간은 그냥 불쾌한 인간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마음에 있는 게 전달되려면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 차에서 계속 연습합니다. 저랑 이제 친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일상에서 리액션이 그렇게 좋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더 차분하고 톤 다운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막 신방 가려고 할 때 연습합니다. 신방 가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아무리 내가 궁극에 쌓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나오지 말든지. 목사님 왜 신방 하자고 와가지고서 맞다가리 없이 음식 먹으세요?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맛있다. 너 만나니까 좋다. 즐겁다. 저 자동차에서 신방 갈 때 연습하고 갑니다. 저는 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연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말 그렇게 합니까? 왜 표현 그렇게 합니까? 왜 냉랭하게 합니까? 연습하십시오. 지난주에 아내랑 제가 지방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지방에 가서 이렇게 집회 가서 끝나고서 좀 저녁을 늦게 먹어야 돼가지고 야식을 먹었어요. 고깃집에 갔는데 이제 제가 고기 먹고 싶어서 고깃집 갔는데 막 여기 다 술 드시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바로 옆 테이블에 이제 저희도 부부고 옆 테이블에도 부부가 앉았는데 이 남자분이 저도 목소리가 큰데 진짜 이렇게 고깃집에다가 연설하듯이 여러분 들을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웅변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투가 어마어마하게 짜증스러운 말투인 거예요. 내용은 뭐 그런 거예요. 별볼일 없는 거예요. 음식 난 이걸 먹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뭐 먹자고 해서 그거 먹었어. 그럼 내가 한 끼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먹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경우에 맞지 않은 말이라고 이렇게 내 이야기를 지적했어.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세히 기억도 안 나는 건 스몰 토크예요. 그러면 여보, 내가 오늘 된장찌개 먹고 싶었는데 그 순댓국 먹자 그래서 그 이명규 목사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순댓국 먹었어. 내 요구가 거절된 거죠. 내 요구가 거절된 이야기.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경우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 내가 불쾌했어. 내가 부당한 대우를 사소하게 받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이러고 내가 된장찌개 먹고 싶었는데 순댓국을 먹자고 하는 거야. 왜 순댓국을 먹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짜증이 막 나는 거야.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게다가 제가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 경상도에 친구 많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는 이 여자가 불쌍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차 타고 가는데 여보 그 여자가 가련하게 느껴질 정도였어. 그래서 너무 불쌍해. 그래서 제 아내가 차를 타자마자 당신이 내 남편인 게 감사해. 당신이 내 남편인 게 감사해. 근데 여러분 일상의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도 내가 지금 방금도 말하는데 설계하면서 기분이 좋은데 내가 말하면서 짜증이 난다고.
제가 저희 딸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딸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아빠에게 좋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짜증을 동원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 베스킨라빈스 안 사줘? 왜? 나 베스킨라빈스 못 간단 말이야. 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은유라, 로우나, 좋은 걸 얻길 원하면 좋은 방식으로 요구해야 돼. 짜증을 내어서 얻을 수 있는 건 더 큰 짜증밖에 없단다. 좋은 걸 얻기 원한다면 넌 좋은 방식으로 요구해야 돼. 넌 그걸 배워야 돼. 아빠는 얼마든지 너한테 줄 거야. 근데 왜 너의 아빠는 너에게 신실한 공급자인데 왜 넌 나에게 짜증을 내고 있니? 그럼 너가 얻는 건 짜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혼나는 것밖에 없단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결될 때, 우리가 기쁨을 찾아내고 감사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벌거벗겨져서 모든 조롱과 핍박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법을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호선 박사님 이호선 숙녀 캠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호선 박사님, 이호선 교수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이호선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부 사이에 사랑 표현하는 거 영혼 필요 없대요. 연기하래요. 영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연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쁘다는 말이 좋대요. 이호선 교수님이 자기는 이쁘다는 말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기 이쁘다고 얘기해달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당신 참 예쁘다 라고 하는데 남편의 눈에 영혼이 없대요. 근데 상관없대요. 난 내가 원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또 부부 사이에 왜 자꾸 영혼 찾느냐, 연기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맨날 만나면 당신 참 예쁘다 여보. 음식 맛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표현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연기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를 연기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당신 마음에 내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원하는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 속에 있길 원하십니까? 왜 된장찌개야? 왜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이명기 목사는 왜 저래? 그런 사람들 속에 저는 조금도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내 속에서 감사를 표현해서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아주 너그럽고 아량이 많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힘든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좋은 시절이 지나가고 다시 송파 캠퍼스에 와서 약간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지만 이 교회 송파 캠퍼스 왜 이래? 왜 사람이 안 와? 왜 예배 11시 왔는데 다 늦게 와? 감사하다. 그래도 설교할 때 다 앉아있으니 감사하다. 감사해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불평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여러분 후회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후회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그 주변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마다 반복적으로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평생의 사역을 하시고서 선교지에 있다가 늙음하게 췌장암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고국에 와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평생 옆구리에 호수 꽂고 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수로 음식을 먹게 되었고 수술을 이제 마쳤는데 그 같이 신학교에서 동문수학하던 친구 목사가 병문안에 왔다는 겁니다. 와가지고서 얼굴 보자마자 서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복의 아무개 선교사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래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그 시간을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눈물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복에 난 이제 평생 옆구리에 호수 꽂고 살게 되었네. 그러게
어떻게 하나님이 자네한테 이럴 수 있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것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네. 그럼 왜 우나?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 아니었나? 왜 우나?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후로 평생 옆구리 호수 꽂고 살게 되었는데 내 손으로 숟가락 들고 밥 먹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몰랐어. 하나님께 이걸 제대로 감사드려 본 적이 없어. 그게 죄송해서 온다네. 여러분 일상 가운데 기쁨을 찾으셨습니까?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놓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는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표현해라.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연결되려고 해서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감사함이 없을 때에 계속 이렇게 탐색합니다. 찬송가 429장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함이 마음에 부족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고 공급하셨습니까? 받은 복들을 찾아내서 세워서 헤아려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 넘치는 평화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